우리는 지난 사사기 강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나누었고요. 또한 두 번째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치러지고 이 전쟁의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무기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게 일반 전쟁에 나오는 무기가 아니라 특별한 무기여서 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영적인 무기 두 가지를 잘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무기 두 가지로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떠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성도가 가질 첫 번째 무기는 횃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몽. 이 해몽이 꿈을 깨트리다. 이 해몽이라는 이 단어가 깨트리라는 뜻인데 여기 꿈을 깨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원어적 의미가 뭔가 감춰져 있는데 깨트려서 거기에 참된 의미를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깨트리다라는 단어가 뒤에 무기로 사용할 때 항아리 안에 무기인 횃불을 드러낼 때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린다인데 이 깨트리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해몽과 깨트리다 이게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트려서 무기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해몽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해몽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해몽, 깨트려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전신갑주 6가지의 이제 무기 중에 진리의 허리띠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신갑주인데 특히 진리의 허리띠를 차래요. 여러분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도 통으로 된 치마같이 입었어요, 옷을.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딱 차야 이게 움직이기 편합니다. 이게 허리띠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뭐 주중에도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바로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지금 무장이 안 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이렇게 딱 착용하고 무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럼 진리란 바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 법전이 있죠?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명확하면 이거지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또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고민한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이 지혜가 뭐냐면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좋아지는 선택을 빨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전리품이 생기면 그걸 다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즉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바로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찼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지혜도 없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진리로 무장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됐는데, 옆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나 어떤 아는 사람을 봤는데 전혀 성경적이 않은 어떤 선택과 막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이 아직 부활 이후에 만난 제자가 아니어서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도 정반대로 어떤 선택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라고.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무장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먼저 무장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본다면 이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잘 배워서 어떤 순간순간 문제가 왔을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준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제 본문의 기도원이 각 군사들에게 빠짐없이 무기를 지급해요. 네, 뭐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무기. 예, 이 무기. 근데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무기가 뭘 주어져야 돼요? 칼, 창, 뭐 방패, 화살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항아리, 그 다음에 뭐 이런 횃불, 나팔 이게 전혀 여러분 무기가 무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는 이걸 무기라고 하고 준 거는 이 무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무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일반적 무기로 보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기라고 해서 준 거 보니까 이 안에 이 역사 속에 있는 기도원과 300은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어서 너무 황당했겠지만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면 우리는 미디안,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특히 횃불이라는 이 무기를 어디에 감추겠어요? 항아리에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어떻게 해요? 감추게 해서 신비스럽게 감춰놨는데 그 감춰진 그 신비스러운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게 영적인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가 뭐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상의 얘기구나. 여기서 끝이면 지는 거예요. 그걸 비유의 이야기로 준 본래 의미를 깨달아야 그 감추어진 무기가 이제 들춰져야 그래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뭔가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고 특별히 국문학에서 나오지만 어떤 본문이 주어지면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단락, 뒤에 있는 단락과 어떻게 연결되고 맥락이 맞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걸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읽었다가 그 부분만 읽었다가는
우리는 굉장히 뭐 함정에 넘어가고요.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기 아까 1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는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 본문만 보면 그냥 마음이 어떻죠? 아, 자 겨자씨 같이 우리가 작은 존재인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얻는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크게 잘 되어서 이렇게 베푼다,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떤 이런 맥락을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은 되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예가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자씨처럼 작은데 크게 되는 것처럼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 이 말씀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으니까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다 잘 될 거야. 능력 주신 자 예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앞에 뭔 내용인지 뒤에 무슨 내용인지 이걸 연결해야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액자에 막 걸려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빌닷이 얘기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건 전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한 그 맥락이 있는데도 이게 그냥 좋다고 그냥 써놓으면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된 말도 있고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한 말도 좋다고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맥락을 보고 봐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감옥에 갇히고 지금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맥락을 놓치고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즉 여기 지금 겨자씨 비유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이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요 지금 앞절 뒷절에 보니까 둘 다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와요. 그게 겨자씨는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가라지 비유와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가라지는 뭐죠?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많아진다. 요한계시록이 뒤에 보면 많아진다. 이 어둠의 세력이 커진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최종 심판이 일어나서 결국 그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겨자씨 비유만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가라지 비유와 연관돼 있다는 거죠. 또한 톰슨이라는 학자가 성지와 성서라는 책에 이 겨자씨가 여기 겨자 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래요. 비정상,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써놨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나무가 됐는데 뭐가 온대요? 새가 온다 그랬죠? 근데 같은 13장에 보니까 이 새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가 돼서 겨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온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이 비슷한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겨자씨 비유 내용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 나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에요. 그리고 곁에 오는 그 새들은 뭐예요? 주변에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 안 좋은 의미, 어둠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외형적인 성장과 보이는 권세가 크게 창대한다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자꾸만 보이는 권세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해서 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영적 무기로 우리를 푹 찔러서 그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찔러주시는,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세상적인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무섭게 찌르는 하나님의 무기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최종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9절 말씀 4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전쟁을 이렇게 진행시키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 가지로 나눴대요. 1경, 2경, 3경. 그런데 이 침투하는 시간을 이경초가 어느 시간대냐면요. 미디안 군사들이, 군대 가신 분들 아는데 이 교대를 내요. 밤을 셀 수가 없으니까 몇 시간씩 쓴 다음에 그 교대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대할 때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 헷갈리는 가운데 이들이 나팔 소리를 내고 이렇게 공격을 개시하면 서로 헷갈려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개입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과 300의 그 군사에게 이 전쟁의 첫 번째 무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 상반절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자, 여러분, 이제 그 공격을 하려면, 이제 전쟁을 치려면 양손으로 공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왼손에 뭐가 주어졌대요? 무기가? 횃불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뭐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거예요. 무슨 무기요? 영적 전쟁에 치르는데 무기다라는 거죠. 이 횃불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온 때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때 횃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라고 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인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언약이라는 약속을 체결하는 그 의식에서 이때 횃불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언약이 뭐죠? 언약은 뭐냐면 지금처럼 공증제도나 이렇게 법이 보장하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라서 아주 정말 쌀벌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소나 이런 어떤 그 짐승을 반을 쪼개요. 칼로. 그러면 이게 피가 철철 나는데 이게 이 고기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피가 철철 나는 거기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길 지나가면서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처참하게 죽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횃불로 나타나시고, 여기 지금 횃불, 여기서 나오는 지금 왼손에 주어지는 횃불과 여기에 횃불이 같은 단어예요. 이 횃불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 원래 언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거기를 쓱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는 장면에서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약속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같이 지나가서 약속을 어긴 당사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횃불로 나타나서 쓱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자, 안 지켰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안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건 누구라고요? 횃불인 하나님만 지나간 거죠. 자, 하나님이 죽으셨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영적 전쟁의 커다란 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선포되면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횃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횃불이 어디 담겨져요? 항아리에 담겨져요. 항아리는 또 뭘까요? 전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요, 연약한 육체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부수는 무기로 나타난 항아리 속의 횃불, 이 항아리가 뭐야? 질그릇, 깨지기 쉬운 육체다라는 거예요. 아까 횃불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죠? 그럼 항아리는 뭐예요? 예수의 육체를 말한 거죠, 육체. 어떤 육체요? 초라하고요. 복음서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초라하고 못생기시고 연약하고, 예.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같은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어떤 빵, 어떤 떡이라고요? 보리떡. 사람들이 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딱딱하고 못생기고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보리떡 같은 그 모습인데, 그럼 연약한 항아리 같은 모습, 그런 연약한 보리떡 같은 모습, 그런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인데, 아니야! 저분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야. 모든 주권자의 모든 심판하는 주권자야 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해서 왼손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에 나오는 이거는 문화적 배경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500명 이상인 많은 군사를 죽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개선 장군이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나서 팍 박수 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근데 그때 적의 왕이나 적장을 앞에 놓고 아주 치욕을 주면서 마지막에 죽여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개선 장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겨지지 않죠. 기독교가 그 개선 장군처럼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 속에서 뭘로 보여요? 어린 양, 질그릇 같은 항아리, 보리떡 같은 연약한 모습인데, 아니야, 성경 말씀을 봤더니 그분이 개선 장군이야,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야 라고 믿어버리면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 항아리, 이런 보리떡 같은 이게 숨겨진 모습이에요.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니까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이었어.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슈퍼히어로였어. 이런 구도로서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왼손에 주어지는 항아리와 횃불은 성육신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예표하고 숨겨진 이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이 명확한 복음이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문제와 큰 불행과 비참함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성도가 가질 두 번째 무기는 나팔 소리입니다. 사사기 7장 17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이 300이라면 이렇게 지금 무기가 주어졌는데 지금 항아리 하나 주고 나팔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만 따라오라고. 난 이미 모든 걸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만 따라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거듭 외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말씀에 확신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명확하게 가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또 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도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또 모습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이제 이끄는 메시아 역할을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인간 기도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고 이 300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로 기도원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터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승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도원을 따라 무엇을 외치며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사사기 7장 18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원어적 의미는 우리는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가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바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깥의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날마다 내 안에서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려는 옛자와 싸워야 된다는 게 바로 성도가 치르는 날마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옛자와 싸우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나온 이래로 인류 역사상 유혹이 너무 심해진 시대인데 뭐 목회자부터 뭐 어떤 영적 리더부터 모두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외치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치면 그게 승리다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 세상의 유혹에 빠질지 안 빠질지 이게 날마다 주어지잖아요. 날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0절 하반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이 아니라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이 또 이렇게 선언되는 게 칼이다. 칼이 주어졌대요. 그래놓고 칼이라고 외치고 뭘 줘요? 나팔을 줍니다. 그게 나팔이 뭐라는 거야? 칼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나팔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칼이다라는 것을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팔 소리가 칼이 돼서 전쟁을 싸우는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도대체 어떤 나팔일까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전쟁에 쓰이는 나팔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에 전쟁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그때 불었던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근데 그 은나팔을 불지 않고 희한하게 이 기도원과 300에게 뭘 줬냐면 양각 나팔을 줬다는 겁니다. 이 양각 나팔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은. 그런데 이런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아까 칼이라 그랬잖아요.
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본문 전인 바로 사사기 시대의 전인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슨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붑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뭐죠? 마치 칼처럼 양각 나팔이 쫙 불리자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양각 나팔이 평화의 나팔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평화, 무슨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평화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가 안 좋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관계를 회방하는 무리가 뭐죠?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옛자가 자꾸 이기적인 거를 자꾸 발휘하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좋아지고 뭐예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둠의 세력, 옛자가 제거되고 멸망해야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지금 양각 나팔, 평화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렇게 적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바로 누가 하는 건지 여기 여호수아에 누가 한다고 되어 있죠? 누가 해요? 이 나팔을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분대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제사장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국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팔 소리 말씀을 선언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평화를 해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멸망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리더부터 뭐 이런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까지 뭐 이렇게 어떻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양각 나팔 불어서 승리한 거를 말씀을 통해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면 우리가 그때 승리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내 안에 옛자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한 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9번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로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이 말씀처럼 아까 여리고 성장랑 똑같은 겁니다. 기드온과 300이 나팔을 푹 불었어요.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예, 그 적군의 칼이 서로를 죽이는 자멸의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동료와 모든 군대 가운데 각 사람의 칼을 두셨다. 자, 아까 그거 똑같죠?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이 뭐가 된 거예요? 소리가 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이 잘한 거예요? 300용사가 막 용감하게 용산이, 여러분 성경 용사란 말이 없어요. 예. 그 300이 잘해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칼을 2개 해서 승리했다. 직접 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칼을 주셨다. 칼은 없어요. 근데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적들이 섬멸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드온과 300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팔을 불자 순종하면서 그렇게 붙자 바로 미디안이 큰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조금의 양식도 있지 않게끔 전부 가져가 버린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야비하고 그런 정말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인 미디안이 나팔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자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나팔 소리, 이 소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후에 나오는 그때 여호와의 소리, 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돈과 공허, 죄를 지은 인간들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뭐예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그 소리가 강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되면 여호와의 뭐가 떨어진대요? 소리가 떨어진대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심판. 여호와의 말씀 소리가 떨어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대상자가 누굽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이 용사 무슨 용사죠? 배웠죠 이미. 이 용사 무슨 용사예요? 노아의 시대 때 물심판이 왜 일어났다고요? 용사 때문이에요. 용사. 명성이 자자하며 이 땅의 권세와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리, 말씀을 통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디안도 용사들이잖아요. 다 가져가 버리고 권세와 부를 다 자기네들만 축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들의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심판을 당한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엉엉 울면서 슬피 죽잖아요. 지금 죽고 지금 다 망하는 거잖아요. 엉엉 울면서 슬피 울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둠의 세력과 그걸 추종했던 모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결론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용사들이 보이는 성처럼 보이는 성을 크게 쌓아놓고 그렇게 막 다 치부하고 약자들을 눌러버리고 강자가 되어서 팍 했던 이들이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힘찬 음성 뭐였어? 여호와의 소리가 딱 선언되는 순간 그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리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게 심판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 고통이 있는 영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망했다고요? 힘찬 음성인 소리가 선포되니까 이렇게 어둠의 편에 선 사람들은 마지막에 크게 소리치면서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함의 형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권세와 힘 있는 거를 못 누리고 그 용사들 때문에 눌려있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어떤 주의 백성들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야, 그래도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호와의 소리가 딱 선언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소리치면서 우는데 주의 백성들은 소리치며 즐거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 이 여호와의 소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군병들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인 복음의 말씀을 소리쳐 외칠 때 승리하게 됨을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무기가 나왔고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6가지 무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6가지 중에 첫 번째 여기는 이제 공격 무기가 뭐냐면 바로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해서 6가지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 뭐죠? 여호와의 소리, 그 음성이 바로 공격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은 뭘까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10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냥 말씀이 전부 이렇게 공격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주 목적이 뭐예요? 주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유혹해서 같이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게 끊어지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성도에게 탁 주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기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므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격 무기, 이 성령의 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진리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이렇게 공격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내 안에 이렇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십자가 군병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검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여 그 풍성한 전리품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신갑주 중에 이제 공격 무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방어 무기 또 5가지가 있는데 아까 본문 중에 우리가 설교 중에 진리 허리띠는 했습니다. 진리 허리띠가 뭐라 그랬죠? 진리를 성경 말씀 알고 어떻게 그랬죠? 어떤 선택사항이 주어지면 빨리 성경적으로 선택을 잘하는 걸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의의 호신경인데요. 에베소 6장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전쟁에서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우리 신체 기관이 뭐냐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여기다 이제 철갑을 두르고 지금은 뭐죠? 방탄조끼를 입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의의 호신경이니까 공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공격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도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영적인 리더인 순장이 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불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의의 호신경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데 나는 불의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 대신 다 이루신 걸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아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외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해요. 쉽고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반복적인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내면의 소리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의를 정확하게 알고 무장한다면 그럼 불의의 막 소리가 들리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의의 호신경으로 탁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평안과 복음의 신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군인을 보고 이걸 이제 기술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의 샌들인데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샌들을 신었는데 그 밑에 이 스파이크나 징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딱 스파이크 때문에 딱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평안과 복음의 신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고난이 왔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막 역성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비성경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평화까지도 이 고난 중에도 평강까지도 주시는 거를 우리가 믿으면 그 평강이 임함으로 그 고난을 잘 버티고 영적 전쟁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인데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죠, 방패.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불화살이 소멸되고라는 말이 나오죠. 방패는 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화살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 사이에 거짓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뭐냐면 지금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했죠. 뭐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이게 비진리, 성경 말씀으로 포장한 것 같지만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단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게 뭐예요? 지금 화살, 이 비진리,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그거를 능히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는 에베소 6장 17장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요. 자, 로마 군병들의 이제 이 투구는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붉은색이 막 화려해서 나타나면 이 투구를 보고 로마 군병이다. 금방 알았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 속성,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는 공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는 조건 없는 사랑,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군병들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짧게 여러분 오늘 이제 영적 무기에 대해서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제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공격 무기와 더불어 방어형 무기까지 전신갑주로 잘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최종적인 영적 전쟁,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닌 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선택받은 영혼으로서 크게 소리쳐 즐거이 외쳐 찬양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하는 최종적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